돌이킴과 그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생겨나면서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사람과 베드로,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당신들이 바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유죄 선언을 합니다. 신랄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것을 이제 정죄를 하죠. 당신들이 거룩한 주님,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명확히 유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죄 선언은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초대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이 질 수밖에 없는 숙명인 거예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태초에 창조된 그 사람에서 첫 번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은 이미 예고된 분이셨고 그 예고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전부 씻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쳐진 기적의 사건을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초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가 못 박아 죽였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죽였었고,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핵심 멤버들이 죽였었고, 그것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죽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또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명백한 실수죠. 그러나 면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인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를 유대인들이 했을 뿐이고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빌라도와 당시를 살던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 형식을 갖췄을 뿐이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 거울에 보이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에게 유죄 선언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죄 선언이 당신은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하는 그 유죄 선언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바로 초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톤이 확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네가 그 거룩하고 의롭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해놓고 톤을 갑자기 바꿔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알고 지은 살인과 알지 못하고 지은 살인을 명확히 구분을 합니다. 알지 못하여서 살인한 과실치사라고 할지라도 죄인이
이 살인죄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살인한 자를 찾아가서 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자를 찾아서 보복을 하는 것, 동해 보복을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고 죽인 경우, 다시 얘기해서 계획된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6군데에 도피성을 세워놨어요. 6개의 도피성, 강원도 땅 크기만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세워놨으니 사방에서 어떤 곳에서 이제 살인을 했든지 간에 살고 싶으면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안에 도피성 앞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도피성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제사장이 살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도피성에 찾아온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이 들여보낼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들여보내서 이 사람이 과실로 치사한 것이 있으면 재판 때까지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이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까지 도망가는 그 길 동안에 피해 보수자가 고엘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과실치사로 죽였지만 그 죽인 살인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살기 위하여서 다른 박질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그 피해 보수자를 피해서 도피성을 향하여서 대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문이 빨리 열리지 않으면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살인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급하게 문을 두드려야 되겠잖아요.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 대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순간에는 문이 닫혀지고 아무도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였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런 건 내가 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 건 내가 아니까 문 열어줄게. 안으로 들어와.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와. 이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명확히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근거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정확히 도피성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악을 범했던지 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던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 있던지 간에 오늘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뒤를 쫓아서 피해 보수자가 달려오듯이 우리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침탈하려고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절규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피해 보수자가 우리 뒤에 바짝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정말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으면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나의 대제사장이여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저 피해 보수자의 손에 그 소나기에서 건지소서라고 소리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피성 앞에서 어떤 태도로 지금 서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극악한 계획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죽는 그런 방식으로 내어줘서 예수님을 죽게 하였지만 이 모든 일은 미리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을 범하는 첫 번째 그 순간에, 바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깰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원복음을 주세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 다시 얘기해서 마귀의 머리를 으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으깨기 전에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뱀에 물리면 죽잖아요. 독이 퍼져서 죽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뱀이 할 수 있는 모든 병기를 없애버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병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으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태초의 시점부터, 죄를 범한 맨 처음 시원의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고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음모도, 모든 원수 마귀들의 뜻과 계획과 행위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300번이 넘는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수백 가지가 넘는 예표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은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모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도, 또 이사야도, 이사야서 53장에서 채찍에 맞고 또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미리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계획도,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인간의 어떠한 음모도, 또 원수마귀의 이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냥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이 폐기될 수 없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이 폐기될 수 없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의 근원들, 고통의 근원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감당할 시험만 줄 거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네가 성장하게 할 거고 성숙하게 할 거고 나를 앙망하게 할 거고 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상황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요.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죄를 범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여전히 유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네가 죄를 범했다라고 유죄선언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징계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유죄선언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징계하시면 돼요. 너네가 범죄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와서 말을 거시는 이유,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없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치더라는 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또 다른 대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이켜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뭐냐면 만물이 회복되는 날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져 버린 창조의 원형이 전부 회복됩니다.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이 세상에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었어요. 이 창조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서늘한 날에 거느실 때에 거니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날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창조의 원형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 창조의 원형을 예수님이 오실 때 완벽하게 회복하고 완성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이 그 새롭게 되는 날의 주인공으로 서지가 못해요. 오직 돌이킨 자만
회복된 창조의 원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돌이킨 자만이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자, 이같이 하면 너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새롭게 되는 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얻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시 태어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재림 신앙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자, 이 신앙을 가진 자가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이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활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를 믿어야 이 신앙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앙망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날이 우리의 슬픔이 끝나고 우리의 고통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질고는 없어지지 않아요. 질고가 있는데 그 질고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덜어주시고 우리의 죄짐도 덜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육신을 타고 오는 육신의 고통들도 질병들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다? 재림할 때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날이 될까요? 진정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을 위한 날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이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이 그들을 위한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올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이 그냥 영원할 것처럼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영원 전부터 이미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놨어요.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셨어요. 이 세상은 장차 끝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누구를 받아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물을 회복하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릴리즈 돼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하늘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 땅은 심판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회복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되면 하나님과 완벽한 영광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날이 바로 만물을 회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또 천국이 침노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미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버리면,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성화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요.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돼야 된다고 하는 것, 확장되고 또 이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꿈과 비전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언제 오세요? 어느 때인지 예수님은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을 알려고 하는 순간에 이단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돌아갈 때 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살구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살구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살구나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살구나무와 아몬드 나무의 공통점은 뭐예요? 살구나무와 아몬드 나무의 공통점은 바로 가장 먼저 꽃이 피고 바로 가장 나중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꽃이 핀 곳, 이것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선택하셔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웠어요. 가장 먼저 꽃이 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버림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꽃이 가장 먼저 폈지만 열매는 이방인들이 먼저 맺었고 이제 누가 열매를 맺혀야 돼요?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혀야 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만물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방을 지나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각고의 노력을 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갔던, 달려갔던, 치달렸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하세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세요. 죄를 짓기에 달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까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뛰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